우리 2022년 첫 금요일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가장 바쁠 때이죠.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분주하게 교회 일정이 돌아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바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바쁠수록, 중요할수록, 또 가장 힘이 들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고,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통독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창세기 26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2월 달이 되면은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체를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또 에스라까지 계속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 교인이 올 한 해 성경을 같이 같은 본문을 같은 시간에 읽는 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금요일 예배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금요일 예배도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준비할 건데요. 금요일 예배는 이제 오늘부터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66권을 1년 동안 한 권 한 권 매주 한 권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나무로 치자면은 이파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파리만 보면 안 되겠죠? 좀 더 멀리서 보면 나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서 보면 숲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먼저 숲을 살피고, 그 다음에 각 책의 한 권 한 권을,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살펴보는 일을 올 한 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는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꼭 동참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혹시 새벽 기도 하신 분 계십니까? 영상을 통해서든 현장에서든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광고가 잘 안 돼서 모르셨던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창세기 26장까지 얼른 읽으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27장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배는 새벽 기도 때는 성경 통독, 그리고 금요일 예배는 성경 개관, 그리고 안식일 예배는 지금 현재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 한 장 한 장을 깊이 연구하는 강해 설교를 할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이 있는 곳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화요일 기도회에는 예언의 시인을 또 차근차근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산상보훈을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말씀,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개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66권의 한 권 한 권을 살피기 전에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숲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숲은 어떤 숲이죠? 구약이라고 하는 큰 숲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약이라고 하는 숲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은요? 신약이 몇 권인지 잘 모르면 구약만 알면 되죠? 39? 27. 잘 아시죠? 39, 27. 그러면은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합치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자, 성경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아주 명확하게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서 다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전체 몇 권이에요? 12권입니다. 전체 12권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가서는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글. 여기 율법서는 기초. 시가서는 전체 몇 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입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선지서. 이사야에서부터 마지막 권이 몇 권이죠? 말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을 보겠습니다. 신약은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신약의 기초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구약의 기초는 율법이라면 신약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복음서라고 그러죠? 몇 가지죠? 네 가지가 있다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약의 기초가 되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역시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두 번째 그룹은 역사서입니다. 요한복음 다음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한 권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신약에도 세 번째 이 구분으로 편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글이죠. 글. 편지서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있습니다. 바울서진,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총 21권의 편지서가 있고요. 마지막에 무슨 책이 있죠?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전체 구성입니다. 자, 이거 다 아셨던 사실이죠, 그죠?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해야 될 구분서입니다. 이 구분으로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이제 구약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전체를 이제 개관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숲이 구약인데, 구약의 첫 번째 그 구분점이 뭐라 그랬죠? 무슨 서라 그랬죠? 아까? 율법서라 그랬죠? 예. 율법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은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면 돼요.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 동그라미 안에는 이제 창세기 내용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죠?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네. 그렇죠,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에덴에서 살 때 하나님 뭘 주셨냐면 선악과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왜 주셨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불행 때문일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것을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고, 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면 됐을 텐데 뭘 어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끌려갔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도 지구였잖아요, 그렇죠? 지구 어디로요? 애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애굽까지 가는 여정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 장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뭐하며요? 죽음에, 그래서 죽음이 나옵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어디로 입관했더라? 애굽으로 입관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에덴에서 시작해서 타락한 다음에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행복해하지 않고 불행해졌고, 또한 죽게 되었다. 애굽의 현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애굽에서 계속 두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어디로 끌고 가시죠? 어디로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예, 맞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네, 신명기까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오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예. 에덴에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 그래서 가나안은 에덴의 상징이죠. 가나안은 에덴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을 할 때에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구원자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구원자. 네, 맞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이름이 건져냄이란 뜻이고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거 두 글자로 줄이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고 그 모세가 상징하는 본질이 누구냐면 예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시죠. 자, 홍해로 인도할 때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십니다. 홍해가 마른 땅이 됩니다. 마른 땅이 되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자는 반드시 물을 마르게 합니다. 바다를 마르게 합니다.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해가 마르고 홍해 마른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은 백성들은, 피를 바른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다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이것을 침례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선지자가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회복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에 가보면 하나님 뭘 내려주시죠? 시내산에서? 시내에서 뭘 내려주시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또한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홍해를 통과한 백성들에게 먼저 회복시킨 건 뭘 회복시켜 주셨어요? 율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회복시켜 준 건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소. 뭘 회복시켜 줬어요? 성소 혹은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과 성소를 회복시켜 준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성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혹시 배웠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소가 사실은 뭐예요? 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뭔가 얘기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것은 자기의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육체를 가리킨다 그랬고 그 성소, 성전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성소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거할 성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뭐냐면 성소의 용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율법과 성소, 혹은 율법과 예수. 이 두 단어 딱 보니까 떠오르는 성경절 없습니까? 떠오르는 성경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장에 남은 백성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역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결국에는 구원자를 보내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율법과 성소를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오늘 다 끝난 거예요. 이 흐름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책의 구성이 뭐였어요?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였습니다. 자, 역사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역시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면 끝나요. 자, 역사서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다시 가나안, 에덴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들어오면서 시작하죠. 그렇죠? 이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행복했겠죠. 예. 자, 여러분 성경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3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어느 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됐을 때 모세가 얘기한 것입니다. 뭘 지켜라?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도를 행하라. 도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행하면 너희가 뭘 받을 거래요? 복을 얻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율법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행복을 되찾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면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이 따라오고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기게 되면 당연히 일단 불행해지고 두 번째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또 역시 뭐 했어요?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바벨론까지 다시 쫓겨나는 이 역사가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역사서 지금 벌써 몇 개 끝낸 거예요? 13권을 끝낸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바벨론까지
타락해서 쫓겨나는 이 역사가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 회복시킬 때 두 가지를 회복시켰죠. 계명과 뭐가 회복됐어요? 성소가 회복됐죠. 그러면 타락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무너졌을까요? 예, 첫 번째 계명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예레미야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안식일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타락할 때 뭐가 무너졌어요? 첫 번째, 계명이 무너졌습니다. 계명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어디에서요? 제단문 어기. 여기는 어디예요? 제단문 어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뭘 했냐면 쭉 보시면 되겠지만 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기서 가증한 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 9절에 보면은 이들이 더 가증한 일을 하는데 성전에다가 벽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들이 동편을 향해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동편은 뭐가 떠오르는 곳이죠?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성전에서 태양을 향해 절을 하는 타락을 범합니다. 뭐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럽혀졌어요?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에서부터 스바냐까지입니다. 지금 선지서도 끝냈어요. 선지서 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와 선지서 역사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시간적으로 주석을 했다면 선지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타락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를 이사야도 보내시고 에스겔도 보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셔서 이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만 봐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까?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초에 우리가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회복되려면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이제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시 뭘 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줍니다. 회복시킬 때 역시 뭐가 회복될까요? 예, 맞습니다. 자, 아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역사도 동일하죠. 그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첫 번째 누가 등장했습니까? 모세가 등장했다면 이번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고레스. 항상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고레스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무엇이라? 목자라. 나의 목자, 선한 목자. 고레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 예수를 상징하는 게 고레스예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뭘 짓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들었죠.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역할을 고레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 역시 예수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애굽에서도 나올 때도 뭐가 말랐다고 그랬죠? 홍해가 말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물이 말라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장면 속에서도 뭐가 마르냐면, 자, 그 전절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44장 27절. 예, 27절.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여. 네, 감사합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라 마르라. 뭘 마르겠는가? 여기 강물들이 마르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강물들 옆에다 여러분 쓰세요. 이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는 강이에요. 무슨 강이라고요? 유브라데. 많이 들어봤죠? 유브라데가 마르게 됩니다. 네. 구원의 이 회복의 역사가 동일해요. 구원자가 나타나고 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까 회복됐죠? 첫 번째 계명이 회복되고 또한 성소가 회복됩니다. 계명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이제 역사서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바벨론,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여정이라면 느헤미야 1장을 열어주십시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보시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계명을 어기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흩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9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무엇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제가 여기서 잘못 설명했습니다. 가나안에서부터 바벨론까지는 역대합니다. 여호수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있죠? 그게 바벨론까지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 역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 그런데 그때 꼭 뭐가 회복됐어요? 계명이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뭘 당연히 회복시켰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에스라 1장에 나와요. 에스라 1장에 보면 너는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두 가지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흥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되고, 우리도 역시 강을 건너게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는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강을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전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명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선지서 끝내게 됐죠. 이사야서부터 스바냐까지는 요 가나안에서부터 바벨론 사이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선지자들이고, 학계, 마갈라기 뭐 이렇게 나오죠. 말라기까지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역사입니다. 역사서와 선지서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구약 전체를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동그라미 4개를 그리면 됩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렇게. 처음에 어디로 출발하죠? 에덴에서 출발해서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율법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타락한 장면이죠.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이게 역사서예요. 회복의 내용, 그죠? 다시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죠? 타락해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다시 회복시키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시고 타락했을 때 다시 탈바벨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도 똑같을까요? 신약도 동일합니다. 신약도 요 4가지 동그라미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냥 쉽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했지만 다시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타락을 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세상, 로마의 숙박으로부터 그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로 또 인도하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이번에는 어느 가나안이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죠? 하늘 가나안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 애굽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내용.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초대교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사도행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정복했죠. 맞죠? 이방 나라를 정복했죠. 그렇죠? 이방 나라를 정복합니다. 가나안도 점령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타락한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늘 가나안,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늘 가나안에 도달했지만, 하늘 시민권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역시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백성들이 마치 구약의 여호수아 백성들처럼 계속 정복해 나가는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베드로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내시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 편지서들이 되는 거예요. 유다서까지. 이것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이에요. 바벨론으로 들어온 교회, 바로 영적 암흑시대, 중세시대 혹은 종교 암흑시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점점 타락해져서 교회가 암흑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타락한 바벨론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키실까요, 우리를? 탈바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이제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이 여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의 내용이 이게 전체예요. 애굽에서 출발한, 그죠?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해서 다시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세상 바벨론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계명을 회복시키시고, 역시 성소의 본질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렇고 12장 17절 14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만 끝나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요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딱 한 단계만 남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명을 회복하시고 성소를 회복시켜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바라보는 성경의 숲이에요. 재림교회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결국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면 타락하게 되고, 그죠?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하나님 반드시 두 가지를 회복시키시는데, 계명과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누구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두 번째, 뭘 잘 지켜라? 계명 잘 지켜라.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여기 있는 내용 다 기억이 안 나도
우리 일단 여기 와 있고 계명이 무너지고 성소가 무너진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다 바벨론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회복시키면, 그래서 남은 자손이 되면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 결론만큼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가장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이 시기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고, 금요일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을 지금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계속 참여하셔야겠죠? 예, 제가 아침에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성경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거 올리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다 참여하셔야 제가 할 마음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보니까 일주일 동안 약 8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80여 명의 저도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는 성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참여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성전을 회복시켜서 진정한 이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고 그 긴 흐름 가운데 타락과 회복이 반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과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남은 자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부흥하는 아는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입성해야 될 저 새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 안흥 지역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 군대처럼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